초등부 행사를 마치고 아이들을 집에 태워준 적이 있습니다. 좀 밤이 늦어가지고 아이들을 집 앞까지 태워주는데 그중에 한 꼬마 아이가 마지막에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너무 어리다 보니까 걱정이 되어서 집에 가면 부모님이 계시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우리 집에 아무도 없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아이에게 오빠가 있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 오빠도 없어 라고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오빠는 중2병에 걸려서 사람이 아니에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는 아무도 없어요, 안녕히 계세요 하고 쪼르르 올라가 버렸습니다. 중2병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사람인데 사람 아닌 것으로 만드는 병이 중2병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에도 이런 병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더 위험한 거죠. 오늘 우리의 신앙에도 이 사춘기가 찾아온다는 것은, 중2병이 찾아온다는 것은요, 참으로 위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를 잘 보내지 못하여서 넘어지고 결국 교회를 떠나는 일이 우리 주변에서 빈번히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늘 듣고 배우는 말씀, 교회에서 늘 듣고 배우는 말씀과 우리 현실 사이에 아마 괴리감 때문일 것입니다. 분명히 교회에서는 참 들을 때는 좋은 말씀, 거룩한 말씀이 들려지지만 그러나 막상 현실에 들어가 보면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사람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 있고, 어떻게 장로가 그럴 수 있고, 어떻게 집사가 그럴 수 있느냐. 교회에서 보면 정말 거룩하게 보이는데 정말 그 사람의 민낯을 보게 되면서 이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방황을 겪고 또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하기 제일 힘든 사람들이 누구냐면 저는 목사의 아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목사의 민낯을 그대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 목사님들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정말 좋은 목사는 아내한테 존경받는 목사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해주셨습니다. 그럼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냥 혼자서 사귀면 되는데 무슨 용기인지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지금도 후회하고 있습니다. 왜 물어봤을까? 안 물어봤었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었는데 괜히 물어봐서 지금도 자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 오늘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돌아보고 생각하고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신앙의 진수입니다. 오늘 말씀과 현실 사이에 이 간격을 좁혀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요 성도의 사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이 이 유한한 인생들 안에 오시어 이 작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정말 그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끊임없이 오늘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모든 삶 속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묻고 또 묻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묻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영이 오늘 너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네가 정말로 알고 있느냐라고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오늘 이 질문에 우리는 대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유일한 하나님의 형상임을 나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답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느 누가 자신 있게 답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고 또 우리 자신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늘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에게 하나님을 보여줘야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일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집이라 일컬음 받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참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즉 오늘 우리가 성전일진데 우리가 성전으로서 살아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이 성전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구약의 역사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솔로몬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했던 솔로몬 성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왜 무너졌습니까? 왜 파괴되었습니까? 왜 사라지고 말았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어야 될 그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전을 떠나셨고 하나님이 떠나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져 버렸던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 성전은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우리의 삶,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어떻게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가, 이것을 고민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기도 제목이며 또 숙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면 무엇으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은 썩어지지 아니하는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쇠하지 아니하는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히 빛나는 영광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 영원한 영광을, 그 썩어지지 아니하는 영광을 보여줄 수 있을까? 그래서 가만히 우리 모습을 돌아보고 있으면 우리는 무엇으로 그 영광을 보이려고 하는가? 썩어질 것으로, 사라질 것으로, 이제 곧 없어질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인다 할 때 영원한 것으로, 정말 참된 것으로 보여야 하는데 오늘 우리가 만들어낸 아주 작은 것, 어떻게 보면 아주 보잘것없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사단에게 끌려 광야에 들어가셔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줄이셨습니다. 그 연약할 대로 연약해진 주님에게 사단은 다가와서 속삭입니다.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그러면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이렇게 주님을 시험한 바가 있습니다. 이 시험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험을, 이 질문을 순서를 바꿔서 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네가 이 돌을 떡으로 만든다면 나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으로 바꿔라. 즉 네가 이 돌을 떡으로 바꾼다면 나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겠다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이 돌을 떡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이 돌을 떡으로 바꾸셔서 보아라, 보았지, 이제 인정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근데 주님은 돌을 떡으로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 시험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과연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냥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명하시면 되는데 왜 이 쉬운 것을 거절하셨을까? 그리고 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셨을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결코 떡으로 되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이 돌을 떡으로 바꾸는 것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는 유일한 이유와 근거는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오늘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치열한 싸움과 몸부림, 이 말씀의 순종이 있어야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교회임을 자처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명하고 있습니까? 말씀의 순종함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양손에 가득히 들린 떡을 가지고 이 떡을 보여주면서 나는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지금 떡으로 내가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나타내고 보여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야 하는데 우리는 오늘도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가면서 그래서 그 떡을 산더미처럼 쌓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우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날마다 쌓여가는 떡을 보면서 흐뭇해하고 즐거워하고 자랑스러워합니다. 우리에게 이 떡이 있으니 나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교회가 맞다라고 우리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러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요구하고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외치는 그런 떡들, 돈과 명예와 권력과 성공과 건강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결코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이 말씀으로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도 어리석게 이 돌을 붙잡고 이 돌을 떡으로 바꾸고 있으니 우리 주님이 어찌 속이 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떡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떡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 떡을 거절해야 합니다. 오늘도 떡을 만들어 보아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라고 말하는 그 세상의 거짓말에 더 이상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크고 화려하고 훌륭한 떡을 만들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절해야 할 그 떡은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어떤 친구들은 자기 자리에다가 자신의 꿈을 적어서 붙여 놓았습니다. 뭐라고 꿈을 적어 놓았냐면 일만 목회 이렇게 붙여 놓았습니다. 내가 이왕 사역자가 되었고 내가 이왕 목사가 되었으면 적어도 한 10,000명은 모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보이는 자리에다가 큼지막하게 일만 목회라고 적었던 친구가 있습니다. 그 꿈을 보고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다가 그럼 나는 너보다는 내가 좀 잘난 것 같으니 나는 2만 목회를 하겠다 해서 2만 목회라고 적어두었습니다.
그래서 졸업할 때까지 둘이서 그럼 나는 3만 명 하겠다, 나는 4만 명 하겠다, 그러다 결국 100만 명까지 올라갔던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물론 아직 아무것도 모를 때에 치기 어린 꿈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 목회자에게 있어서 피할 수 없는 유혹, 피할 수 없는 떡이 무엇이냐면 바로 큰 교회와 큰 목회입니다. 큰 교회가 무엇인지는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크고 화려하고 높은 건물들, 쓰고도 넉넉히 남아가는 재정, 이 세 가지가 남아야지만 우리의 교회가 큰 교회고 우리의 목회가 성공했고 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종이다라는 이름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세상은 끊임없이 저에게 속삭입니다. 네가 큰 교회를 한다면, 네가 많은 사람들을 모은다면 내가 너를 목사로 인정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한 많은 목사들이 이 돌을 떡으로 바꾸어 보겠다고 그렇게 애를 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같이 이 유혹과 이 시험을 믿음으로 거절하지 못하고 이 떡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렇게 만들어진 떡이, 그렇게 만들어진 그 큰 교회가 오늘 저를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인정해 줄까요? 오늘 그 크고 맛있는 그 떡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해 줄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정말 그렇게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그렇게 큰 교회를 세운 자들에게 박수를 치겠지만 하나님은 냉소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래서 세상이 알아주는 크고 화려한 떡덩이는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작은 말씀 하나에 목숨 바쳐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떡을 만들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거절하고 어떻게 이 세상의 떡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영광을 담아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 4장 13절 말씀이 우리에게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4장 13절 말씀을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4장 13절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참 많은 떡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니까 우리는 정말 많은 떡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돈도 벌었고 집도 샀고 그리고 공부도 했고 우리의 가정도 꾸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으면서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많은 떡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 말씀을 좋아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4장 13절 말씀의 핵심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부분은 생각지 않고 그 뒤에 거,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는 여기에만 집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너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어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보다는 네가 정말 네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에게 힘이 생긴다, 너에게 능력이 생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힘과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뚝딱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힘과 능력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자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능력은 무엇이냐? 바로 지금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고 이 시험을 거절할 수 있는 그 거룩한 능력이 오늘 우리 안에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의 상황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감옥에 갇혀서 이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편지에서는 그 어떤 암울한 상황도 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1장에서부터 바울은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 4절에서 1장 18절 말씀에서 2장 4절, 3장 1절, 4장 1절 그 어디를 보아도 지금 이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에게는 기쁨과 감사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가? 지금 그의 양손에 떡덩이가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아무런 떡이 없습니다. 그는 지금 빈손으로 갇혀 있습니다. 세상은 그런 그를 보며 야유하며 비난하며 비웃습니다. 너는 실패했다라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그 평가에 기죽지 않고 사도 바울이 기쁨과 감사로 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에게는 그들이 알 수 없는 힘과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디에서 그 힘과 능력을 받았습니까?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에게 주어진 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는 능히 그 상황을 이겨내며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떡덩이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이 세상의 유혹을 거스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거룩한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그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게 되는가? 바로 내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거룩한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가지고 무엇을 하게 되느냐? 그 능력을 가지고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을 보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4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항상 선을 따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항상 기뻐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황을 보면 선을 쫓을 수가 없고 기뻐할 수가 없고 기도할 수가 없고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 속에 있다 보니 원망과 짜증과 불평 속에 우리의 삶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남편을 보고 있으면, 오늘 우리의 아내를 보고 있으면, 우리의 자녀를 보고 있으면 한숨밖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요? 바로 우리가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 안에 있으면 오늘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암울하다 하여도, 오늘 우리의 주변에 있는 것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 아내와 그 남편이 내 속을 뒤집어 놓는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선을 쫓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의 문제는 내 주변에 있는 몇몇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아무런 능력도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치명적인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예수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를 예수 안에 거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을 거절하시면서 하셨던 말씀,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바로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예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보는 것입니다. 세상의 인정과 세상의 요구를 거절하고 오직 우리가 들은 말씀, 우리가 배운 말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그 보잘것
없어 보였던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 이 세상을 이겨내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예수 안에 거하기를 힘써합니다. 우리는 이 예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는 거룩한 성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번뿐인 삶을 살면서 정말 이보다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타난다. 오늘 내 모습을 보면서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도 있다. 이보다 놀라운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보여주는 이 거룩한 소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 거룩한 소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주고자 하는 소원, 이 소원이 저 여러분의 소원이요, 또 하나님은 이 소원을 이루고자 우리에게 거룩한 능력도 더하여 주십니다. 이 거룩한 소원과 이 거룩한 능력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있는 곳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보여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4장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4장 14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라고 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칭찬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칭찬합니까? 빌립보 교회에 그 떡이 많음으로 칭찬한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가 그 궁핍한 중에도 믿음으로 그 손을 벌려 바울을 섬기고 바울에게 나누어 주고 바울을 도왔던 그 일로 지금 칭찬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빌립보 교회를 보면서 도전을 받습니다. 많이 가져서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없는 중에 나누고 섬기고 베품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며 그 섬김과 그 나눔이 오늘 우리가 진짜 교회임을 증명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 빌립보 교회는 이 섬김과 나눔 때문에 더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봤을 때는 답답하겠죠. 너희도 없으면서 없는 걸 가지고 왜 굳이 나누어 주느냐 비난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짜 교회의 힘입니다. 정말 오늘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의 손을 벌려 나누어 주고 섬겨주고 베풀어 주는 것, 그것이 진짜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은 사람은 바로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만났던 목사님 가운데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남아공에서 선교사로 오랫동안 사역하시다가 서울에 있는 한 중형교회 청빙을 받아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온 지 얼마 안 돼요. 이 목사님께 부탁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시골에 있는 그 작은 교회 목사님이 이제 곧 은퇴를 하는데 이 목사님 은퇴하시고 나서 올 후임자가 없다. 목사님이 좀 알아봐 주시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목사님이 그 부탁을 받고 그 후임자를 구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수소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쉽게 구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포기하고 이제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주님께서 이런 부담을 주시더랍니다. 나는 네가 갔으면 좋겠다. 이제 그 오랫동안 선교사 생활을 하다가 이제 겨우 한국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이제 겨우 안정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데 주님이 주셨던 부담이 무엇이냐? 네가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목사님은 그 교회를 사임하고 10명이 채 되지 않는 아무것도 없는 그 교회로 부임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정말 어려운 순간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만일 저에게 그런 부탁이 들어온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나는 정말 갈 수 있을까? 지금도 망설여집니다. 지금도 망설여지는 이유는 제가 우리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니 그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없고 능력이 없어서 오늘도 떡에 목매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한 번뿐인 이 삶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어리석은 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곳 어디에서나,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곳 어디에서나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그 힘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오늘도 아무런 힘이 없어서 또다시 이 세상에 끌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언제까지 끌려가시겠습니까? 언제까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며 사시겠습니까? 이제는 다시 한번 일어설 때입니다. 이제는 다시 한번 오늘 내 삶으로, 오늘 내가 있는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한번 보여보겠다. 이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주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그 주님 우리에게 넘치는 힘과 능력을 주시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도저히 살아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 놀라운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오직 우리 주 안에 거하시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우리가 살아가는 곳 어디에서나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